잘들 지내셨죠? 네. 우리 이거 2주만인가? 이거 아니죠? 지난주 했죠? 했죠? 이제 너무 이게 하도 뛰다 보니까 그냥 뛰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거하고 조금 연관이 돼서 사사시대로 넘어가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가나안 정복하는 거 해가지고 땅을 나눴습니다. 땅을 나눴는데 나누는 게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게 끝이 아니라 이제 정복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이 이제 오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쉽지만은 않은 여정이죠, 사실은.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는가를 오늘 그 사사기를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한번, 오늘 조금 8장인가 그래요. 길어요. 근데 이 내용들을 하여튼 잘 추려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사사시대 이제 들어갑니다. 사사시대. 자, 죄의 악순환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게 시작인데, 이제 사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자 12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사명을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는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 사사기 이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때는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건 뭐라고요? 제사장 민족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왕을 구해. 왕을 원해.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긴 하는데요. 자, 그거 보십시오. 이제 그래서 왜 그런 일들을 하게 됐는가? 첫 번째 이제 죄의 악순환 여기 보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범죄할 때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죄 안 져요. 예전에 우리 제가 학교 그 얘기 말씀드린 적 있나요? 그 학교 시험 보는데 저희 학교 무감독 시험을 봤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애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컨닝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얘들이 컨닝을 다 하는데 교수님들이 알고 있는데 하도 컨닝해야 되니까 이제 방법이 쓴 게 뭐였냐면, 그러면 무감독 시험을 보겠다. 너네들이 알아서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 보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시험을 단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하고 나가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애들이 막 컨닝하고 하던 애들이 진짜 못하는 거야. 그래도 양심상 몰라요. 그 중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그거예요. 나를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부담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지나가다가 왜 경찰만 서 있어도 자동차 브레이크 잡잖아요. 그잖아요? 속도 줄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죠? 그리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 이들이 그렇게 하질 않았을 텐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야 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우려면 나라의 3대 조건이 있잖아요. 국가의 3대 요소,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지금 들어가가지고 영토를 확정을 됐죠. 자기의 기업을 분배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 이제 지파별로 나눠졌잖아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 하나 남은 게 주권이에요.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이제 들어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연히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주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킹덤 하고 얘기할 때 뒤에 막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킹덤 오브 헤븐이잖아요. 하늘나라의 통치권이 임하는 나라, 그 지역이 킹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권조차를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것이고 곧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왕에게 있든지 백성에게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왕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왕 요구가 결국은 뭐냐?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 요구가. 자, 그래서 사사기 표 3번 보시면 사사기의 죄의 악순환 패턴이 있는데 맨날 그래요. 범죄해서 징계해서 또 이제 부르짖음하고 구원하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데, 이게 사사기만 그러면 참 좋겠지만 지금도 그래요. 이게 지금도 그래요. 자,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21장 25절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게 결론이에요. 사사기. 자, 그런데 이 결론으로 봤을 때도 벌써 이 사사기는 실패의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지금 그 얘기들을 계속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이고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신정 정치와 민주주의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신정 정치하고 이거 다른 게 뭐냐면 신정은 데오크라시라고 해서 데오가 하나님이에요. 데오크라시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는 신정 정치. 데모는 이제 그 민중이잖아요. 데모크라시에 가서 데모크라시는 민주주의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그때 돌아와서 10명이 저기 안 돼요. 우리 저기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고 했고 2명만 저기는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10명과 2명 민주주의를 할 때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다수결의 원칙이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되게 많이 가는 설, 교회에서도 좀 이거 있죠.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하면은 많이 하는 거 이렇게 가는데 그게 좋은 결정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제일 뭐라고 그럴까 가장 기독교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저기 어떤 투표할 때 가장 기독교적인 거 맞아요. 제비 뽑기. 우리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 결론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합시다. 제비 뽑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기독교적이에요. 근데 어디서도 제비 뽑잖아요. 어떤 데 투표하자. 이번에 감독 선거 했는데도 감독님들도 제비 안 뽑아요. 다 투표를 하지. 근데 이게 맞는 방법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민주주의가 답을 내질 못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의 의견일 뿐이지. 근데 이 의견이 자기 소견대로 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오크라시를 우리는 늘 마음에 두는 사람들인데 삶은 데모크라시로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도 데모크라시가 아닌 데오크라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구원의 도구와 범죄의 도구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누가 나오냐? 바알이 나와요. 바알. 맨날 듣잖아요. 근데 바알을 좀 알고 가셔야 돼. 바알이 어떤 종이냐면 바알은 이 뜻이 뭐냐면 주라는 뜻이에요. 주인. 원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이 신이 어쩌면 자연의 신인데 그래서 이 신이 비와 번개의 신으로 숭배하고 했었어요. 비와 번개.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비와 번개 뭐 생각 안 나세요? 비하고 번개 내리는 신 뭐 있지 않으세요? 우리 저기 헬라의 그 신, 그 제일 센 신 이름은 뭐예요? 아니. 아니, 그렇죠. 제우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신화의 연결선상에 바알 신사 연결선상에 바로 제우스가 있어요. 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제일 센 신 바알이거든요. 이 바알이 그 바알을 돕는 신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바알은 이제 신들의 신이고, 이렇게 따지면 신들의 신이고, 아세라는 풍요의 신인데, 둘이가 부부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부부예요. 그래서, 예? 그럼 맞죠? 똑같죠? 여기 헤라, 뭐 이런 그런, 그죠? 예. 그러니까는 이 둘이가 이제 뭐냐면, 관계가 좋아야지 땅에 풍요가 내려요. 땅에 이게 그 오곡복식들을 잘 자라게 도와줘요. 얘 둘이서 싸우면 가뭄이 나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좋게 하지. 그래서 바알이 아세라를 자꾸 찾아야 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세라를 자꾸 찾아야 돼. 근데 안 찾아. 그럼 가뭄이야. 그래서 뭘 자꾸 하냐면 이 산에 의해서 얘네들이 행음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행음을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서 바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예배예요.
그래서 바알을 자극해서 바알이 아세라를 자꾸 찾아서 그런 것들을 해내서 이제 막 땅에 비가 많이 내리게끔 유도를 하는 이거. 자, 근데 이 모든 게 이 작금의 이 모든 행위들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농사예요. 그 농사를 잘 지으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나의 유익과 풍요를 위해서 이 모든 신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신에게 섬기는 모습이 신이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이 내가 생각하기에 저기 하늘에 신이 있을 거야. 그 신도도 인간과 같을 거야. 그러면 내가 이런 마음이니까 저 신도 그러할 거야. 그러면서 신을 잘 섬겨야 돼 라는 마을이 어디서 왔느냐? 신을 잘 섬겨서 그 신으로 하여금 잘 이렇게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빌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여기에서 인간들부터 올라간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를 깨기 시작하신 것이 우리가 있는 출애굽에 있는 10가지 신들을 깨진 그 사건들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광야에서 내 아이 그랬잖아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통치하는지를 잘 봐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끄는지를 잘 봐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광야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기대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이 우상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땅들의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여줘라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얘들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하고 보니까 자기의 신한테 가는 방법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자기의 신이라고 해서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너무 힘들어. 그냥 성막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번제단 지나서 성소 지나서 다 해가지고 가는 거지. 예배가 너무 길어. 힘들어. 근데 얘네는 뭐예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행음하면 돼요. 행음하면 돼. 그럼 이게 예배래, 얘네는. 무슨 예배가 이래? 너무 쉬워. 편해. 그리고 이렇게 하고 예배 드렸다고 그래서 얘들은 잘 드렸다라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번제단 앞에 앉아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다 탈 때까지.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구원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범죄의 도구가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을 섬기는 거는 사실상 뭐랑 끼우느냐? 여러분들 맨 들었던 얘기예요. 기복과 관련이 있어요. 기복과. 그래서 내가 복 받고자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여러분 아시죠?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그 얘기죠. 그 몰렉한테 자식을 바치잖아요. 그거 왜 바쳐요? 왜 자식을 바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누가 잘 되고자, 내가 잘 되고자 나한테는 가장 귀한 거를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오해를 너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마음이잖아요. 잘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데 그게 내 자녀까지 바쳐서라고 했을 때는 생명이 결부된 일인데 내가 잘 살자 내 자식을 죽여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 최고의 신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거 잘못됐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 그래서 통혼하지 말아라, 거기에 가지 말아라. 그래도 그 아말렉이나 이 가나안족들 다 진멸시켜라 이런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 섞이면 안 되는 일들을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번에 구원의 도구와 범죄 도구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7처소가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려 하신 까닭은 하고 그 뒤에 있죠. 바알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있었습니다. 그 바알 우상이 이게 뭐예요? 지금 기복신앙이 하나님 앞에 퍼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마음들이 이스라엘한테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셨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을 다 전멸시키지 못했습니다. 남은 가나안 족속은 깊은 골짜기 위에 평야지대에 거했는데 이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고 남겨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적이 너무 센데 지금 뭘 가지고 있냐면 탱크 있는 거예요. 철병거라고 그러면 지금의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6.25 때 우리 군인들이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저 탱크 때문에 그래요. 소련제 탱크가 막 내려오는데 이 탱크는 뭐 총을 쏴도 얘가 껐덕이 없잖아. 그러니까 막 밀고 내려오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이 옛날에 병거가 뭐냐면 배너 보시죠?
그 말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치니까 칼을 아무리 대도 칼이 안 닿으니까 그냥 위에서 찌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있는 그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철이 없었어요. 철 자체가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있어봐야 청동기 그 도구인데, 아시다시피 철과 청동기가 부딪히면 그냥 그 구리 같은 거 다 그냥 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약하게 너무 약한 거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계속해서 정복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두려운 것들이 맞죠. 현 상황에 볼 땐 내가 넘을 수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정복해라, 이거 이겨내라, 너희들이 여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막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여호수아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했던 게,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라고 얘기했던 거. 이건 이제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지지난주군요 벌써. 그 믿음은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 수단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갔을 때 돌 5개 들고 나갔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믿음 가지고 나갔잖아요. 믿음을 수단으로. 그 수단 가지고 뭘 하냐?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바알 섬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 상관없어요. 그거 망할 거야 너는. 하지만 나와 우리 집,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길 테니까 어디 봐라. 누가 이기고 누가 복을 받는지 봐라.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장로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부 다 하나님 섬기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지금 있는 거 정복사업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 지금 겁내가지고 지금 못 가고 있는 모습들. 이게 현실 앞에 이제 계속 무릎 꿇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기서 비춰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일들을 진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실패하고 낙심하고 못 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등이 이들을 일으켜서 계속해서 이 정복 사업을 잘하고자 누구들을 세우시냐? 사사를 세우세요.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사사는 좀 독특한 직업이에요. 재판관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거든요. 근데 이 사사는 뭐 원래 이제 3가지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왕, 제사장, 그다음 선지자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가 했던 역할 중에 크게 2가지로, 하나는 군사적 역할을 했어요.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앞에서 일어나는 장군의 역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2번째는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런 거 보시나요? 트로이 이런 거 영화 보셨어요? 트로이 보실 때 거기에 왕이 있어요. 아가멤논이라고. 그 왕이 되게 나쁜 왕이에요. 남 속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왕보다 더 인기 있는 자가 있었죠. 그죠? 브래드 피트. 아킬레스, 그죠? 아킬레우스 저기가 브래드 피트가 딱 나오는데, 그 지도자가 누구인지 확 보여주잖아요. 거기서. 분명히 왕이에요. 왕에서 엄청난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왕이 나가서 싸운다라고 할 때는 별로 이렇게 힘이 안 나. 근데 저기 멀리 있다가 말 하나 탁 타고 오다가 뭐 해가지고 그냥 창 한번 딱 들면 사람들이 갑자기 와 이러나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누구냐? 사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지파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상비군이 없어요. 군대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전쟁만 나면 이제 각 지파들마다 사람들을 각출을 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이 전쟁에 나가는데 그때마다 만들어진 군대이기 때문에 무슨 군대 훈련을 했겠어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사들이 이제 뭐라냐, 몇 명 필요하다, 우리 나와라 그러면 이제 각 지파들이 이렇게 보내주는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누구의 말이 이제 얘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영적 지도자가 누구냐라는 것들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됐는데, 이게 이제 이 사사들이 등장을 했을 때는 나라가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승리하고 이런 것들에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사사가 사라지고 갔을 때 또 다시 죄로 가요. 이게 계속 반복하는 일들. 이것들을 계속 합니다. 자, 그래서 사사의 이제 뒤에도 계속 이제 우리가 사사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겠지만, 유명한 사사, 혹시 아시는 사사 있으세요?
기드온 있고요. 또 삼손 있고요. 그다음에 누구요? 입다. 입다를 하시고 그다음에 온니엘 있었어. 그죠? 총 해서 사사들이 몇 명이었냐면 성경에서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요. 다 모르셔도 돼요. 어떤 사사는 딱 한 줄밖에 없어요. 왼손잡이였던 뭐 그런 거 한 줄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막대기로 600명을 이겼다 뭐 이런 얘기들밖에 없어서 짧은 거 갖다가 나중에 우리가 막 상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사사는 12명이었고 이 사사가 등장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들을 보내셨다라는 것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구약의 그 부분 조금 한 장 뒤에 넘겨보시면 좀 진한 거 제가 글씨로 이 내용이 구약의 요약입니다라는 글씨 있을 거예요. 보세요. 거기에 출애굽 이후로 사사 시대 다니엘 왕국, 분열 왕국, 나중에 이방 나라의 망이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서 구약의 막을 내리기까지 모든 시대마다 죄의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 죄송하지만 이게 구약만 요약이 아니에요. 예, 지금도 요약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 배경에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명기 사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느님께 잘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들이 그 구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복의 의미가 아니라 구별의 의미로 바뀌었다는 거 조금 그런 거룩의 의미로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게 좀 다르긴 하지만요. 자, 그 다음에 12명의 사사들 이제 이제 거기 보시면 사사시대에 세워진 사사는 모두 12명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13명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는 왜 13명이냐면 여사사 드보라와 함께 했던 바락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을 사사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그래서 근데 실제적으로 바락 장군은 드보라를 도왔던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12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떤 지파에서는 사사가 한 명도 안 나오는 지파가 있고요. 어떤 지파는 2명씩이나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 일대기가 나오지만 주로 4명의 사사에 대한 자세한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밑에 삼갈이라는 있어요. 에웃은 오른팔을 쓸 수 없는 자에서 왼손잡이라고 돼 있어서 에웃이 이래서 왼손잡이냐 아니면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자냐 이렇게도 보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는 외경 보시면 외경이나 이런 것들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믿을 수는 없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삼가는 소모는 농부였어요. 농부였는데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넘기실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600명을 쳤어요. 근데 이겼어. 이거 말이 돼? 우리가 17대요? 17대는 너무 가벼운 거야. 600대 1이에요, 600대 1.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 아니고는 못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쵸?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홍해바다도 갈라셨는데, 이까이 거, 그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돼?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요 뒤에 요 부분 보세요. 사사들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당대의 대단한 인물이 아닌 농부나 지체 부자유자 등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사람을 성령을 부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사사의 독특한 점. 사사는 어떤 계보나 어떠한 집안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다가 갑자기 너 사사야. 그러면 그거 사사예요. 너 사사야. 그러면서 이 사사한테 가서 기름 붓는 거예요. 가서 기름 부으면 이게 그냥 사사가 되는 거예요. 이 전통이 이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면은 이제 사울 왕까지 다윗까지 이제 이야기가 이제 기름 부음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사사가 그렇게 해서 생겨졌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 게 뭘 아셔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어떤 직업을 받고 우리가 소명을 받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출신 성분들이 하나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직분 같은 거 하나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꼭 아셔야 된다.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장로님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요. 직분으로 가는 건 절대 아닌데 뭘 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냐 안 세우셨냐 뭐로 나타나냐? 그 사람이 거룩하냐 하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래서
이런 뭐 그냥 소무는 사람이었는데 가서 전쟁 나가면 이겨버리잖아요. 실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행위로,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는 거.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거. 그 얘기예요. 그것.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까지만 하고 3번 보시면 가나안 연합군과 사사 드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연합군은 왜 생겼느냐? 당연히 자기 땅 안 뺏기려고 이제 사람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잖아요. 그 족속들 중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안 뺏기려고 전쟁을 벌이고 이제 모였는데, 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기 위해 또 한편으로는 바알 우상에 빠져 계속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벌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일으킵니다. 약속의 땅에서 여전히 혈기왕성하게 살고 있는 가나안 연합군을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거는 아셔야 돼요. 이들이 일어나서 자기 땅을 안 뺏기려고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시험을 계속 하고 계신 거 아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 진짜 내 땅을 차지해서 내 제사장 민족이 될 만한 사람들인가 한번 보자 하고 계속해서 지금도 그거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우리 삶 속에 환난과 시험이 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테스트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를 우리는 반드시 그 테스트는 이기면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하나님이 진행을 계속하고 계시면서 구별하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너 거룩하냐? 이런 상황에서도 너 남이 있냐? 이런 상황에서도 나 의지하냐? 이걸 계속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의지해요,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구원해 주셨다가 그러다가 또 가만히 있으면 얘네가 변되는 거죠. 이거 안 되겠다. 더 훈련시켜야 되는구나. 그러면 또 징벌하러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일들을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왔는데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한 줄 알았는데 이들은 오히려 병거 900승, 엄청난 거죠. 900승을 가지고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연합군은 이스라엘 골짜기 옆 무깃도라는 곳에 집결해서 기손강을 건너 이스라엘군이 집결해 있는 다볼산으로 진격해 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그때서야 회개를 했는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여사사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게 드보라한테 하나님이 이제 가서 바락 장군에게 가서 이렇게 해라라고 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보시면은 이제 장군들의 이름이 바락, 바람, 발람 뭐 이렇게 다 바시가 많아. 다 바지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름들 잘 안 헷갈리시고 이건 바락 장군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거는 발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에게 그 저주를 시켰던 발락이고요. 네. 자, 그래서 다볼산으로 가서 이제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야빈이 왕이에요. 야빈의 왕이란 그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 이르게 하고, 기손강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나요? 기손강. 나중에 듣게 되는 건데 이 다음에 얘기긴 한데 엘리야 등장했을 때 기손강에서 뭐 하죠? 왜 있잖아요. 바알 섬기는 선지자하고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600명을 갖다가 목 쳐 죽인대. 기손강이.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 전쟁의 격이가 지금 무기또 이 지역에 전쟁이 많은데 이유가 있어요. 곡창지대예요. 여기가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에요. 여기를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쟁이 굉장히 많고 이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쭉 읽어보시면 여기서 이제 졌어요. 가나안 연합군이 져요. 그래가지고 이 시스라가 도망을 가다가 요단강 옆에 장막에 숨어들었는데 이때 야일이라는 여자가 이제 거기에 그 장막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야일이라는 여자가 이 시스라가 오니까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와서 쉬세요 하고 이제 음식을 대접을 하고 이제 자게끔 하고 나서 이 머리 위에다가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그게 좀 대단하죠. 여자분이 말뚝을 박았으면 이게 안 들어갔을 텐데 그렇죠. 저도 생각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드보라 사사하고 이제 이 군대가 이기게 돼서 그때부터 그 땅에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는 끝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이제 기드온이라는 또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주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그것도 보세요. 성경 보다가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막 이렇게 빨리 가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뭐 느려져요. 그 사람에게 주목될 때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하냐? 우리가 애들한테도 이야기해 줄 때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왜 장황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인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기드온이 중요했는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 기드온,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은 징벌의 도구로 미디안 족속을 사용하십니다. 미디안 족속은 누구냐 하면요, 아브라함한테 후처가 있었어요. 그두라라고. 기억나십니까? 그두라의 이제 후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긴 하죠. 어떻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그때 당시에는 시적 국가잖아요. 뭐 어째 그 시에서 이렇게 계속 분파되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보면 걔네가 다른 민족이 돼 있을 거고, 그게 에돔하고 에돔하고 야곱하고 나눠진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족속인데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제 그드라의 후손이라고 나오고요. 창세기 25장 1절과 2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둘의 관계가 아주 나쁜 관계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좀 긍정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이들이 긍정적인 관계를 가졌냐면 모세 때. 모세가 광야를 갔잖아요.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드로가 어디 제사장이에요? 미디안 족속. 그때는 긍정적인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모세 때는.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적이 되고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된 게 뭐냐면 바알볼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여인들과 불법적인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바알볼 우상에 빠져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니까 둘의 관계, 두 민족이죠. 두 민족의 관계가 엉클어진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오늘 방금 얘기했던 기드온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미디안 족속은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에 억압되던 주된 적 중에 하나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그거예요. 사실 이 땅에 미디안 족속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 이스라엘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길러놓으면 자꾸 훔쳐갔단 말이에요. 다 뺏어갔단 말이에요. 힘은 미디안 족들이 있었으니까. 군대가 있고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뺏어가고 막 이런 일들을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그걸로 힘들어요. 하나님 고생해주고 우리 도와주세요 하고, 그래가지고 세운 사사가 기드온인데, 근데 이 기드온이 처음부터 난 장군이야, 귀골이 장대예요 이러면 상관없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되게 소심하고 죽을까봐 지난주인가 우리 황 목사님이 기도원 설교했죠. 설교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숨어서 그림 그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스라엘 갔을 때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게 혹시 아세요? 포도 즙 짜는 틀. 네. 그러니까 이게 땅에 이렇게 파요.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에다가 포도를 막 놔요. 그러면은 이게 밑으로 이거 더 깊어요. 더 깊어요. 여기 더 깊은 데로 여기다 이렇게 통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도를 막 밟아요. 막 밟으면은 그게 즙이 짜져가지고 여기에서 통에다 넣으면 이 통에다 닿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땅 밑으로 한 1m, 2m 밑에까지 쭉 내려가 있어요. 땅 밑으로. 그래서 이 바깥에서는 이 안쪽에 뭐가 있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뭐를 했냐면 밀 같은 걸 수확을 했잖아요. 이거를 추수를 탈곡을 해야지 먹을 거 아닙니까? 탈곡하면 거기서 탈곡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다 훔쳐가니까 몰래 숨겨가지고 와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안에서 몰래 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까고 해서 거기서 까고 있는 그 상황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이러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뭘 나가서 내가 어디 장관이거나 아니면 무슨 큰 일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으면 내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랬을 텐데, 가가지고 몰래 죽을까봐 숨어가지고 이러고 까고 있는데 큰 용사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이 조금 이해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다 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밑에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의 구원의 도구로 세우십니다. 여기 찾으셨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는 포도주 짜는 틀에서 탈곡하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셨죠, 문제? 당시 미디안 족속들은 추수 때마다 침략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이라도 숨겨둔 것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 갔습니다. 당시 기드온은 감추어 놓았던 볕단을 몰래 탈곡하려고 탈곡기가 아닌 포도주 짜는 틀에서 탈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게 뭐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기드온은 깜짝 놀랐지만 감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예요. 감격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여러분 이거 기도한 하는 얘기 우리 기도할 때 우리도 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을 왜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 이런 거 하실 때 있잖아요. 어? 그런 거 좀 똑같이 한 거예요. 기도원이 나빠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조가 일찍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였습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왜 침묵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얘기 잘했어요. 하나님 손이 짧아 우리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해놨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하나님이 이런 걸 뭐 하셔?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었다는 거. 그게 아니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벌써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하는 대로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이 모양 이 꼴입니까? 1년 내내 죽어라 농사 지으면 수십만 년 유랑 민족이 와서 곡식과 짐승 싹쓸이해 가는데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항의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나서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기드온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대목이 계속 나오는 게 여기에요. 표징이에요. 표징.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우리 아내가 뭔가 기도를 하다가 저한테 그래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너무 편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실까? 그 얘기를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는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이게 그 말로 해도 저기 남편 말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거를 직접적으로 그렇게 딱 얘기를 하시지 않느냐? 우리 저기를 도마 생각하면 알아요. 하나님이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기 때문에 찾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은혜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딱 하고 안 가르쳐 주실 때 있어요. 물론 이럴 땐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진짜 한계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상황에서 끄집어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절대적인 거. 근데 매번 그러지 않으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셔요. 끝까지.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하시는 게 뭐냐? 시험 있으세요? 환란이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고 계신 거예요. 요거 이길 수 있구나. 요거 좀만 잘 참으면 되겠구나.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그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네, 그래서 기드온이 했던 그 표징이 뭐였냐면 천사 말대로 염소고기하고 무교전병을 바위에 놓고 굴 부어놓고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이거를 태워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 불이 내려왔죠. 그래서 내 아비에 수소된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의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지라. 아세라 상을 만들어 놨는데 아세라 상을 누가 만들어 놨느냐? 기드온 아버지가 만들어요. 기드온 아버지가 제사장 그 중에서도 하여튼 그 장이에요. 그래서 그 아세라 상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뭐하라고 하냐? 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거 부셔다가 그걸로 갖다가 불태워서 제사를 지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드온이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찾아가요. 나가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야, 어떻게 네 아들 이럴 수가 있느냐? 기드온 내놔라. 우리가 그 죽이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기드온 아버지 말이 또 이제 엄청나죠.
여기 보시면 밑에 보면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다알의 반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우상인 걸 알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기도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지인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너 니네들이 믿는 바알이 진짜라면서 그러면 니네들이 이럴 필요가 없다. 바알이 이걸 갖다가 책임질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바알 제사장이. 아세라 제사장이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또 표적을 또 하나 구해요. 전쟁 나가기 전에 표적을 또 하나를 구해요. 그게 뭐냐면 양털과 이제 주변에 이제 적게 하는 거. 2번을 구했는데 그 2번을 다 하나님이 그 요청을 들어주셔요. 그래가지고 땅이 졌든지 양털이 졌든지 이렇게 2가지를 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진짜 이 기드온하고 함께 계시다라는 것 인제를 믿고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 2번째 표적을 보고 이제 기드온이 백성들을 모았는데 자 이스라엘 모여 했더니 32,000명이 온 거예요. 싸울만 하잖아요. 32,000명이면 그죠? 이제 싸울만 해요. 그런데 상대는 수십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래도 작아. 더 모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로 이제 그 천사를 통해서 대답해 주시는 게 뭐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보내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결혼한 자, 두려워 떠는 자 그런 사람들 다 집에 가 하고 보낸 거예요. 근데 10,000명이 남았대요. 그러니까 10,000명도 남았는데 야 이것도 적은데 이것만 가지고 해야지 그랬더니 그것도 많아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물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요거는 이제 이때 하나님이 구별한 방법이었지 꼭 그게 거룩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어디 가가지고 제일 먼저 입부터 나갈 때 있어요. 이렇게 안 먹었다고 해서 안 거룩한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 보니까 뭐냐 목마르니까 급하니까 가가지고 엎드려서 이렇게 물 마신 거예요. 되게 우리 그게 먹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먹어 이렇게. 이렇게 먹나? 응.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자세나 이런 것들이 막 좀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구별하는 방법으로 그걸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엎드려 먹은 사람이 300명이다 그러면 그렇게 쓰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제 그런 모습을 쓰신 게 아니라 구별된 인원을 어떻게 나누셨냐? 손으로 떠먹은 자와 엎드려 먹은 자들을 나누셔가지고 남은 인원이 몇 명이냐? 30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아까 32,000명이 모였잖아요. 32,000명에서 10,000명 이제 다 보내고 10,000명 남았었는데 그 다 보내거나 300명만 남았어요, 300명. 근데 그 300명으로 이제 이거 수십만이나 되는 그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이때 썼던 방법. 이제 이 기드온이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요. 보냈는데, 가가지고 뭐냐면, 거기에 있는 미디안 군대의 군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군사들은 뭐냐면, 저기 출애굽에서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 다 진멸하고 오면서 지금 성을 뺐더라. 그 신이 엄청 강해서 계속해서 승리를 하더라. 그걸 서로 자동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정탐꾼이 들어요. 그 듣고 나서 이 이야기를 기드온한테 하니까 기드온이 그래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저들은 저렇게 떨고 있을 때 우리 들어가자 해가지고 이제 횃불을 들고 나가는데 처음부터 횃불을 들고 가면 다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횃불을 든 손에 항아리를 낀 거예요.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어디까지 하면 최고 어디 근처 가까이 가가지고 항아리를 깨면서 소리를 내요. 빵 하면서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기서 300개가 되는 불이 막 내려오니까 더 많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자충우충하다가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막 이러고 그러면 상황들이 벌어져요.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드온의 아주 유명한 이제 그 전쟁의 일화가 되죠. 자, 문제는 여기까지만 했으면 기드온이 참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3번에서 문제가 돼요. 3번에서. 항상 우리가 뭐 문제 나올 때 나오는 거 돈, 권력, 여자, 그죠? 딱 나오는 거예요. 거기 나와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이제 사람들이 뭐냐? 기드온 대단하다. 300명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이기냐? 기드온 대단하다. 기드온 대단하다. 아니잖아요. 봐봐. 기드온을 지켜 세우는 게 지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읍질되는 거예요. 그 사건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저한테 못하기도 하지만 설교 잘한다, 설교 괜찮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혹시나 제가 그것 때문에 우쭐될까봐. 몰라 못하기도 했는데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걸 절대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이게 내가 받을 상은 하늘 가서 받으면 돼요. 어차피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고 기드온이 지금 엿때 무너져요. 다른 게 무너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칭찬 때문에 무너져요. 그래서 당신 대단합니다. 진짜 우리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이반 족속들이 들으면 매일 당했는데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일을 진짜 했어요.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를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왕이 돼. 그러면 봤을 거 아니에요. 이방민일 때의 왕이 얼마나 대단하고 센지.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잘 사는지를 봤을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왕이 아니야. 나는 왕이 아니야. 그래 놓고 그래 놓고 자 그 다음에 뭐 나오냐면 그 뒤에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뺏은 것 중에 금 귀걸이가 있는 걸 알아요. 근데 다른 거 너 명예 필요 없어. 근데 금전은 좀 필요한 것 같아.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금 귀걸이를 가져오게 해서 그걸 가지고 뭘 많냐면 에봇을 만들어요. 이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근데 이 에봇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구예요? 모세, 아론의 그 후예들한테만 이것을 에봇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 놓고 뭘 했냐? 에봇을 이게 그냥 옷이 아니에요. 에봇은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에봇을 걸어놓고 이렇게 이걸 걸어놓고 어디냐? 자기 집에다가 걸어놓고 사람들 하여금 야 이번에 우리 전쟁에 이겼잖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금을 주셨어. 이제 금기골에서 금을 주셨어. 그 금기골으로 만든 에봇이야라고 자랑하기 시작해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 기드온의 장막에 와서 에봇을 보고 숭배를 하기 시작하고 여기가 그 명소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집이. 그리고 왔던 사람들이 그냥 가겠어요? 와서 기도하고 가고 여기다가 하나님 하신 일을 그리고 이제 예물 내려놓고 가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종교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종교의 안 좋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만들기 시작한 그 시작이 기드온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그리고 한 가지 또 잘못한 거냐? 이걸 가지고 점치는 데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에봇을 놓고 점을 치는 데 이용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저기를 받은 거예요. 음성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기드온밖에.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이걸 사용을 했었어요. 에봇을. 근데 이거 뒤에도 또 나오니까요. 또 하나, 기드온이 잘못한 건 뭐하냐? 여자들을 취했는데, 여기 사사기 8장 30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이래요. 아내가 많아서 자식이 몇 명이냐? 70명이래요. 물론 옛날에 저기는 이제 자손을 늘리기 위해서 12명을 낳기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아브람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지만, 70명은 좀 너무하지 않나? 70명을 낳는데, 근데 나중에 이 70명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네, 70명 때문에. 그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70명 때문에, 이 70명이 서로 죽고 썩이고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싸워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기드온이 이기고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기드온, 너 우리 왕 되줘. 그랬을 때 기드온이 왕은 안 되겠어. 그래서 난 절대 왕 안 될 거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 중에 하나가 뭘 생각했냐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 이 애가 뭘 생각했냐면, 그러면 다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요 70명만 죽이면 내가 왕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 70명만 죽이면 70명 자기가 69명만 죽이면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69명 죽여요. 형제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면 자기가 됐을까요? 됐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오죠. 안 돼요. 이걸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기도는 끝났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리셔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밑에 쭉 읽어보시면 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기드온의 잘못은, 이거 찾으셨어요? 네. 기드온의 잘못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올 때부터, 그죠? 그러니까 칭찬 막 받을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래야 되는데 아유 그래 하나님이 하셨지만 내가 그 공이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응? 하나님 하신 일은 맞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원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뒤에 계속해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되는데 안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등장하냐? 입다가 등장하게 돼요. 자, 이번에는 이 입다는 암몬 족속하고 관련이 있어요. 암몬은 누구의 후예죠? 모압 암몬. 롯의 두 딸. 모압이 큰 딸, 암몬이 작은 딸. 아버지랑 해서 그죠? 하여튼 그 이제 암몬 족속이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민족 중에 하나였는데 요단河의 길앗 야벳이라는 곡창지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암몬 족속이 와가지고 이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암몬 족속의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길앗 야벳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요거 중요해요. 하나님이 듣기를 거부하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바로 안 도와주셨을까? 왜 안 도와주셨을까? 거기 답 없어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들의 부르짖음을 안 들으셨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 번 도와줬어. 그럼 도와줬으면 회개하고 안 그랬는데 또 그러잖아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이번에도 안 할 거야. 이런 식이에요 지금. 너 이번에 도와준다고 그래서 니네가 회개한다고? 니네가 돌아온다고? 웃기지 마. 아유 안 해. 이런 거예요 지금. 계속 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게 힘들어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으니까 계속해서 그 일들로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얘기하셨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구원했는데 뭘 이제 와서 또 그래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삐지신 거죠. 삐지신 거예요. 가서 너희를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을 너희 구원하게 하라. 이거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을 가졌다는 게 난 여기서 알 것 같아. 우리잖아. 하나님 뭐 삐져요. 뭐 하나님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아니요. 하나님 세심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다니까요. 삐진다니까요. 네. 그래서 진짜 잘 저기 해야지 얼마나 세심한지 몰라요. 최용덕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시인이시고 옛날에 찬양을 하셨던 분인데 최현도 씨가 이제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이러고 만드시는 편집장이시거든요. 이제 이분들이 곡도 많이 쓰시고 했어요. 근데 이분 옛날에 그 낮에 밤달 거기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기도를 들어가셨대요. 겨울에 내가 그 기도에 들어서 막 기도를 하시고 주무셨는데 좀 늦게까지 철야를 하시고 주무셨나 봐. 피곤한 거예요. 근데 주무시는데 갑자기 방송에 엥 하더니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좀 눈을 치워야 되는데 봉사자들을 좀 나오셔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이제 늦게까지 잤으니까 나는 안 나가도 되겠지. 그런데 자려고만 하면 그러고 계속해서 방송이 지금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안 나가요? 저 사람들. 그러니까 누군 나가겠지 하고 계속 그러셨대요. 근데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중에 뭐로 되면 용도가 네가 나오라고 그런 소리로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하고 나갔대요. 나가가지고 눈을 쓸었대요. 눈을 쓰는데 그 눈이 많이 올 때인가 봐요. 그 눈 쓸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눈 올 때 쓰는 거는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쓸고 나가봐야 뒤에 다 쌓이거든요. 그래서 막 쓸고 나갔더니 뒤에 이렇게 막 그 눈이 쌓인 거예요. 화가 나시잖아요. 그리고 화가 나셔가지고 하늘에 대고 삿대질을 했대요.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밤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자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일이냐고 이게.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너 많이 하냐고 막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나더니 이제 조금 눈이 끝이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딱 끝쳐주시니까 이분이 미안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또 거기다 그렇게 금방 그러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런데 그때 눈 쓰리면서 부르셨던 찬양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래서 부르시면서 했다는 고백을 쓰셨는데 하나님이 세밀하시다는 거를 이분이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없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세밀하신지. 삐지신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인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하나님이 이 응답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일을 뭐냐, 입다를 찾아가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입다가 제사장도 아니고 어떤 좀 지도자급도 아니에요. 그냥 깡패예요, 깡패. 요즘 말로 조폭이에요, 조폭.
조폭 두목이에요. 근데 거기한테 가가지고 지금 뭐라 하냐?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우리의 사사가 되주십시오. 지금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가지만 이 사람들도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마음으로 아마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가서 뭘 얘기를 하냐면 네가 이번 전쟁에서 싸워서 우리 이겨주면 우리가 너를 인정해주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조건을 제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이 입다가 가벼운 사람이라는 걸 어디서 보냐면 바로 그 뒤에 2번에 나와요. 서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서원 그 기도 제목 이렇게 쓰실 때 서원하시죠? 서원 살 때 제발이지만 서원을 그냥 하지 마세요. 제발 아무거나 막 쓰지 마세요. 뭐 사역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서원 아니에요. 그 서원의 실패자 여기.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서원 정말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얘가 뭐였냐면 자기가 이기고 돌아오면 그때 당시 자기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이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뭐 하겠다는 거냐면 바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야. 근데 하필이면 아뿔싸 다른 사람이었으면은 저거 죽여 그랬을 텐데. 그죠? 저거 죽여. 그런데 자기 딸이 나왔어. 자기 딸이 나와가지고 진짜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기고도 와다 그리고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이쁜 딸이 어떻게 길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는 최악의 경우인 거예요.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입다가 왜 네가 나오냐고 막 울고 그래요. 막 나오고 그래. 그런데 이 딸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 아버지가 어떤 소원을 했는지를 알게 돼요. 이 여자애가 이제 그러면 너 그리고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래서 나도 그럴 수 없죠. 난 상관없어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2달만 주세요. 2달만 주시면 제가 이 2달 뒤에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그 뒤에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죽지는 않았을 거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삶은 끝났게 그 신전에서 아예 섬기는 사람으로 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제 첫 번째 추측이고요. 아니다. 입다가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그럴 수는 없었을 거다. 죽였을 거다. 이게 두 번째. 옛날에 죽었다라고 그러니까 죽였을 거다. 그게 두 번째. 예. 그렇게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없으니 이제 그렇게들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하지만 결국 입다에 따른 산에서 돌아온 뒤에 성전에서 몸종으로 평생을 보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진짜는 아니에요. 이것도 이분의 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비극을 일으키다라고 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족속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족속은 어느 족속의 후예예요? 요셉의 저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왜 에브라임이에요?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제 야곱이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죠. 이거 왜 이렇게 축복했냐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라 그러면서 여기다가 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인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나중엔 북이스라엘 할 때 뭘 얘기하냐면 이 지파가 제일 크니까 에브라임 사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이잖아요. 어느 지파가 유다 지파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그렇게 해서 유다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에브라임 지파와 문제가 있는데 이 에브라임 족속이 이제 요단강 건너 들어오는 입다에게 불평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않았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이 얘기 왜 나왔냐면 이 전에 기드온한테 똑같은 짓을 했어요. 에브라임이 가가지고 야, 너 전쟁으로 나가서 그렇게 승리하고 들어올 때 왜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아서 우리한테 하여금 이 영광을 나누지 못하게 했냐? 그러면서 막 따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드온은 여기 밑에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는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함이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이
끝물 포도가 아벨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하찮고 작은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영광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내가 어떻게 그런 거 비하하겠냐. 이러면서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그것 때문에 화가 풀렸어. 그래서 이제 갔는데 똑같은 짓을 지금 입다한테 와서 했어요. 근데 입다는 성정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에브라임을 품어줄 생각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야, 다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여요. 막 죽이고 되고 싸움 되고 해가지고 이 에브라임 족속들이 막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에브라임의 족속에 이제 도망갈 때 이 사람들을 이제 골라내는 일들을 뭐 했냐면 시플렛이라고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말을 하려 하는데 이게 사투리라면 시플렛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어머니가 경상도 분이잖아요. 경상도는 쌀이 안 돼요. 야, 살 어딨냐, 살 그래요. 맨날. 그래서 살이 있는데 엄마가 갖고 있지 그러지. 살은 어딨냐 그래서 살살 그래요. 살인 건데 나중에 인문식에 쌀 그러고 그러셨거든요. 이 쌀이 발음이 안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시볼렛이 발음이 되는데 시볼렛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음하는 자들을 다 죽여요.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죽이는 아주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뭐냐? 12지파의 공동체가 깨지는 엄청난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건 뒤에 또 이제 사사기 끝자락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도 이런 일들이 또 하나가 나타나요. 그건 나중에 문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시간 얼마나 됐어요? 이거 오늘 다 갈 수 있을까? 네, 갑시다. 자, 이제 블레셋과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삼손. 자, 삼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야, 이것도 좀 삼손은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별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삭도 대지 말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절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도 스스로 나시린이 있어요. 스스로 나시린. 자기가 신학교 왔잖아요. 난 나시린이다 그래가지고 머리 안 깎고 진짜 머리 안 깎고 일부러 이제 자기는 그래서 뭐 항상 그 정결하게 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행위적인 게 너무 세서 저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나시린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 후예입니다. 근데 이 나시린이 태어났던 거 사사인데 이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사사 시대 끝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거의 멸했습니다. 이제 거의 땅을 정복을 했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블레셋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은 이제 그 5대 국가 해가지고 도시 국가가 뭉쳐진 나라인데 얘네가 산족이에요, 산족.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싸움을 잘해. 호전적이고. 그런 족속인데 얘네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엄청나게 뭐라고 그럴까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성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중해에서 배 타고 온 이방 족속을 일으키십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쓰시던 그 어떤 도구보다도 더 강력한 징벌의 도구였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건너온 사람들을 해가지고 원래 어디서 그럼 이 자리에 있냐? 원래 여기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 들어왔을 거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들어왔을 거다. 그래서 바이킹의 후예였을 거다라는 생각들도 해요. 그런 후예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 타고 들어온 이방민족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쭉 내려가서 좀 읽어보시면 알고, 나시린이 3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첫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고, 둘째,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아야 하며, 셋째는 시체 같은 부정한 것을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시린의 기준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삼손은 훗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땅 옆에 있는 소라 골짜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블레셋 땅 딥나에 살고 있는 한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 블레셋 땅에 살고 있는 딥나니까 어떤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통은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죠? 근데 더욱이나 저기는 삼손은 사사예요. 지도자예요. 그러면 지도자가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지금 안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신 삼손이 이방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부모가 펄쩍 당연한 거죠, 이거는. 이에 대해 성경은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근데 이 삼손을 세우신 것과 이 일들이 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그 배경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삼손으로 하여금 사사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사사도. 자, 그래서 그 뒤에는 쭉 읽어보시고 삼손이 대단했던 게 뭐냐? 나귀 턱뼈 하나로 사람 1000명을 죽였어요. 아까 우리 저기 막대기로 몇 명 죽였어요? 막대기는 길기라도 하지. 나귀 턱뼈가 오면 커봐야 얼마나 커봤어요. 그죠? 그걸로 1000명을 죽였대요.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 삼손과 데릴라 그 영화 그거 보시면 거기 이제 막 저기 막 묶여 있을 때 막 줄이고 탁 그러면 끊어지고 그죠?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가 삼손의 무너짐은 성적 타락 때문에 무너졌어요. 예, 성적 타락 때문에. 그래서 죄의 결과는 오래 간다라고 해서 사사는 재판관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인데 삼손은 몰래 블레셋의 가사, 그러니까 오늘의 가자지구 그쪽이에요. 거기에 창녀와 하룻밤을 자기도 했습니다. 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이해가 안 돼. 그러다가 소래 골짜기의 여인 들릴라에게 반하고 맙니다. 들릴라는 딜라일라라고 합니다. 혹시 아세요, 딜라일라? 조영남이 불렀던 거. 조영남이 번안 곡 있어요. 딜라일라 했던 거 몰랐어요? 아, 우리 세대는. 그 번안곡이 있었는데 딜라일라가 드릴라를 얘기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거룩해야 할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는커녕 블레셋 여인이 빠집니다. 그래서 쭉 이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만 없으면 돼요. 이제 삼손이 너무 대단하니까 이 블레셋 민족들이 쳐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것만 죽이면 돼.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의 약점을 알았어. 얘가 여자에 약해. 그러니까 이 드릴라를 갖다가 설득을 해요. 해가지고 이제 삼손의 약점을 찾아내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얘기 다 아시죠? 그죠? 아시죠? 그런데 이제 속아잖아요. 그래서 자기 비밀을 얘기했잖아요. 머리카락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머리를 갖다가 잘라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됐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이 삼손이 회개하게 된 것이 눈 뽑혀가지고 연자맷돌 돌렸는데 연자맷돌 아시죠? 큰 돌, 소가 돌리는 맷돌 있잖아요. 그걸 메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서 그거 보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얘를 데려다가 야 삼손 데려와봐 술 마시면서 삼손 데려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 삼손 뭐 하고 있나 보자 하고 했더니 그 눈을 뽑았으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보자마자 끌려 나와가지고 인서 저게 이스라엘의 사사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가 서 있게 한 그 기둥과 기둥에 손이 닿았던 거죠. 그때 삼손이 마지막에 기도를 하면서 이 다곤 신전, 이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내가 마지막 내가 하나님께 힘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힘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기둥을 밀었을 때 무너졌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 예, 그때 그 신전이 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삼손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제 죄의 실상에 대해서 보시면 사사시대는 대표적인 두 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범죄하고 두 번째는 성적인 범죄입니다. 이건 영과 육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사실 영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성적인 범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 왜 우리가 세웠는데 이 지도자들이 되게 처음에는 다 잘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막 무너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왜 그런가 가만 보면은 다 그런 맥락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지위에 올라가고 대단해지다 보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그 교만이 저런 것들쯤은 내가 괜찮은 거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구별이 없으신 거 아셔야 돼요. 절대로 거기 용납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이 절대선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죄를 가까이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특히 사사로 부른 사람들은 더 하나님이 더 치세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부흥사님들, 목사님들 보면 다 아프셔. 다 아프셔. 왜 아프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주변을 다 치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되게 아파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부러 그런 능력 못 받았는데 받은 척 하려고 아픈 척 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런 건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의 시험과 시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별해 가셔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누가 등장하게 되느냐?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은 113개를 훔쳤어요. 은 113개, 1110개.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에 너무 약해서 이걸 찾아봤더니 1103개라면은 11.4g 해가지고 12.54kg래요. 12.54kg.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큰 거는 아닌 거예요. 12kg 정도는 우리가 들잖아요. 못 드세요? 12kg 정도야, 뭐. 그죠? 예. 12인가 12.54kg 정도 되는데, 이게 그 정도의 은이에요. 근데 은을 갖고 이거를 훔쳐갔다가, 저 엄마한테 훔쳐간 거예요. 엄마한테서 이걸 훔쳐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엄마한테 돌려줘요. 돌려주면서 제가 엄마 거 가져갔습니다 하고 돌려주는데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들 장하다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복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그냥밖에 아니라 이걸 갖다가 뭘 만들었어요. 이거 갖다가 뭘 만들었냐, 이건 에봇을 만들어요. 누구랑 똑같지 않나요? 기도원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에봇 갖다 놓고 얘는 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드라빔이라는 걸 또 그 장막 안에 둬요. 드라빔 뭔지 아시죠? 기억나세요? 드라빔. 야곱이 그죠? 그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그 집에 가장 귀한 거 하나 들고 나오잖아요. 그때 갖고 나왔던 게 드라빔인데 드라빔이 인감도장이에요. 지금 얘기로 해가면 인감도장. 이걸 가지고 결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갖다 놓고 야 여기 드라빔이 있어라고 그것들 장막에다 에봇 놓고 여기다 드라빔 놓고 이런 식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것들을 다 갖다 놓고 나서 뭐 하겠냐면 우리 집에 이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거 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걸 와가지고 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집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그렇게 나누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 간음. 이런 모든 행위를. 왜 간음이냐? 하나님 자리에 지금 다른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십계명 얘기하실 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고 나 위에 하늘과 땅과 땅 밑에 모든 것들을 해가지고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근데 우리 다른 종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 불교, 불상 한두 개? 불상 보셨죠? 저기 미얀마 이런 데 가면 불상이 엄청 큰 애가 누워있대? 몇 미터짜리가 막 누워있대요, 뭐. 예? 그런 애들. 그러니까 그런 상들을 왜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왜 그게 없죠? 우리 사실 이제 이스라엘 가가지고 성지순례 하는 것도 예수님이 밟아본 그 발자취 한번 가보자 해서 가는 거지. 그게 대단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모 마리아상 안 만들어요. 상을 안 만들어요. 예수님 상도 안 만들어요. 왜 만들지 않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들이 만든 건 백인이잖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누가 백인이래요? 아니라니까. 중동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그 복원한 거 보면은 그럼 뭐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은 약간 뭐 둥글둥글하고 딱 그쪽 사람들이 점역해가지고 예수님을 복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던 그때 전에 약 2000년 전에 사람들의 그 모습은 이랬을 거다 해서 복원하는데 딱 보면은 지금 봐도 저게 예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와 너무 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너무 잘생겼잖아요. 저기 백인의 막 머리 부리려고 눈 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두지 않는 거. 특히 그림신과 에발산 뭐 이런 데다가 그런 독특한 어떠한 집들을 세워놓거나 기준점 같은 거 이런 거 세워놓고 섬기지 않게 하신 거. 우리한테는 메카가 없잖아요. 그죠? 메디나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런 거 없죠. 이유가 뭐냐고, 그 이유가.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고 해서 그 독특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들어가는 곳이면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면 거기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영적 간음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교회가 더 특별해야 되고 어떤 형상이 있으면 거기 특별해야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영적인 간음이었고 두 번째가 보면 성적 범죄가 있었어요. 거기면 레위 제사장이 첩이 있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첩이 있어요. 제가 둘째 마누라가 있어. 말이 돼요? 지금도 말이 안 되는데, 그죠? 그때 당시 이거는, 그때 당시는 이거 되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인데요. 절대로 안 돼요. 안 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범죄하고 나니까 성범죄가 따르죠. 당연히. 그래서 영적 간음, 혼합 종교, 육적 간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는 처벌되었던 레위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달아난 첩을 찾으려고 처갓집에 갔는데, 처갓집이라고 하면 맞아요? 첩의 집? 뭐 그런 거예요? 어쨌든 하여튼 그 집에 갔어요. 갔는데 이 딸을 데려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죽일 것 같다고 이러는데 이거는 잘 모르고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어제간에 찾으러 갔어요. 이 여인을 찾으러 갔는데 이 저기 장인이라고 해야 되죠? 그분이 안 보내려고 하는 거야. 자꾸 안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오늘 가겠습니다. 오늘 가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 보내요. 안 보내고 안 보내야 돼. 그래서 거기서 6일인가 여기 더 있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밤중에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야밤도주를 해요. 자기 차고 가거든. 야밤도주를 하다가 어느 지역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베냐민 지파의 동네였어. 근데 그 동네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겠냐면 나 제사장이랑 한번 잘래. 남자들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나 제사장이랑 말이 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얼마나 성적으로 이게 문란했는지가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죠? 이게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남자랑 그런 생각,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겠다고 오니까, 지금 말이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저기가 이게 뭐라고 했냐면, 그 집주인이 아니죠. 자기 살겠다고 제사장이 자기 철을 내놔요. 나 말고 이 여인을 갖다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밤새 이 여인이 시달림 당해서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면은 그냥 너무 힘드니까 집에 들어오려고 기어오다가 문고리 잡고 죽어요. 이거 너무너무 이게 전부 처절한 이런 상황이 지금 보여준 거예요. 자, 근데 그 뒤에 이 제사장이 더 잔인합니다. 토막살인을 해요. 토막살인을 하는데 12조각을 내가지고 이걸 사이코패스죠. 완전히 제정신 아니죠. 자기 철을 갖다가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한테 다 보내요. 보내놓고 나서 내가 이 꼴을 당했다. 장로들 내가 이 꼴을 당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니들이 지금 이거를 해결해달라. 상황들을 뭐 이거를 해결해달라고 지금 그러면서 보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 베냐민 지파 그거 그냥 두면 안 되겠네. 이 지파 없애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지파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 지파를 없애고자 이제 그 의기투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와요.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갖다가 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의 10, 1000의 100, 만의 1000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하여금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고 본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 있죠. 징계하는 본인들이 뭔데 본인들이 지금 잘못을 갖다 고친다는 거예요. 잘했는 사람들이면 이 말을 하는 게 맞지만 이들 자체가 잘못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뭐냐면 징계하겠다고 자기들이 잘 고치겠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위험한 발언 하나 할게요. 정치해가지고 매번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가 우리나라 고치겠다고 그러잖아요. 빨간 거든 파란 거든 그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고치는 분은 보고 계속 자기가 그냥 잘하겠다고. 다른 걸 고쳐서 해먹고 있죠. 그거죠. 그 자리만 맡기는 일들을 하는데 이거 정말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와가지고 정말 고칠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자기들이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처벌하는 한심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사사시대의 결론은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결론. 이 결론 너무 슬프지 않아요?
이 결론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데 이 악순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게 되고요. 이제 다니엘 왕국이 세워지는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뒤에 사무엘 뒤에 사울, 다윗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거기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삼손 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삼손 때까지 그냥 모든 악이 최고로 올라가고 사무엘 때에 가서 이제 사사 시대는 끝나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